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 또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죄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믿은 다음부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또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한 번 더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만큼 죄도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주님의 은혜도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은혜가 가까이 있는 만큼 죄도 가깝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주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죄가 막상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그 오해를 바탕으로 잘못된 반응을 내놓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가지는 가장 큰 오해는 사람의 행위로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죄의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그런 죄를 저질렀냐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저지른 행위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죄를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과 사람들을 구분하실 때 무엇을 했느냐, 행위를 놓고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두고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셨고 사람들은 아래서부터 났습니다. 아래서부터 난 사람이 위로부터 난 사람이 되려면 다시 태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이상, 거듭나지 못하는 이상 영원히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나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속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속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셨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행위 이전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늘에게 소속된 자는 의인이고 땅에 소속된 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에 달린 가지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게 되는데 좋은 나무의 열매는 좋은 법이고 나쁜 나무의 열매는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가지가 어떤 나무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나오는 열매, 행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라는 행위가 결국 죄에게 소속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죄를 행위로 보느냐, 소속으로 보느냐는 그 보는 사람이 죄인에 대한 어떤 다른 입장, 다른 태도를 가지게 만듭니다.
죄를 행위로 보는 사람과 소속으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대하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죄를 행위로 보게 되면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냐면서 정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특히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는 원한을 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공분을 일으키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더 깊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 사람만 보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행위가 아니라 소속으로 보면 다릅니다. 죄에게 사로잡혀 자신이 죄인인지도 알 수 없고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속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니 그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헛된 곳으로 나아갔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 보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죄에게 사로잡힌 소속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수많은 죄인들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삶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 죄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죄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죄에게 사로잡혀 한계와 모순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 더 이상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잃고 죄 가운데 소속되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같은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소속을 먼저 보고, 그렇게 나쁜 나무에 달려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을 예수께로 옮길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우리와 같은 선한 열매 맺는 영혼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죄를 행위가 아니라 소속으로 이해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